안녕하세요. 한문나 71일 출애굽기 2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세 장을 21, 22, 23장을 계속해서 볼 것인데 어떠한 자유들이 숨어 있는지를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삼구이치 개요에는 출애굽기 20에서 23장은 보통 언약의 책이라고 불리우는 율법인데 그 중에서도 본장은 생활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일반 법이다. 이 율법은 고대 법전들이 포함하는 공통적인 내용과 성경만의 고유한 특징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전이라는 데에 있다. 첫 번째 일반법이라 할지라도 법전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둘째는 성경 전반에 걸친 인간 생명의 고귀함과 평등 사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셋째, 도덕적이고 제의적이며 법적인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포괄되어 나타난다. 때문에 이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때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법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선민들의 생활 전반을 이끄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3부27 내용을 좀 잘 아시겠어요? 이제부터 딱딱한 법 내용이 23장까지 이제 이어지고, 혹시 성막의 구조를 이제 눈으로 본 친구는 좀 따라오기 편할 건데, 성막의 구조를 눈으로 한 번도 못 본 친구는 이거를 이제 말 그대로 우리 교회를 말로 표현하면 좀 어렵잖아요. 건물은 어떻게 생겼고 안에 내용은 어떻고 이런 거를 이제 다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한번 좀 보거나 그림을 계속해서 점점 띄우긴 하겠지만은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성막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21에서 23장을 언약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언약 법전. 20장 이제 끝에는 이제 10마디 말씀, 10가지 원리를 말한 10계명 뒤에 그 20장 끝에는 제단 쌓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21장에는 종을 위한 법, 살인에 관한 법, 상해 복수법, 그리고 22장에는 배상법, 우상금지법, 약자보호법, 종교법, 23장에는 공정한 재판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3대 절기에 관한 법, 약속과 경고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언약법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 10마디 말씀과 10가지 원리를 우리는 배웠어요. 알게 됐어요. 근데 그 10가지 원리에 대한 이제 생활 규범에 관한 법규가 이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법규를 이제 세밀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를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은 그냥 표현상 법이지 이것 또한도 삶의 원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10계명 이후에 예배에 대한 법, 즉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 그대로 가장 적합하게 나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다듬어 가지고 정성과 그러한 모든 것들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쌓아놓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계속해서 자연 있는 돌을 쌓다 보면은 막 모양이 다르니까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막 만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을, 정성을 지금 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층계를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층계를 밟다 보면은 알몸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의 주변 국가들의 그 기본적 그 예배 풍습은 나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다 벗고 모든 것을 이제 예배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행음도 일어나고 거기서 음란들이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그 상황들인데, 이방의 신들은
그 거룩이 아닌 음란으로 행음으로 나아갔던 제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만들지 말고 그 나체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흡수되지 말고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원리대로 지금 10가지 그 말씀들을 지키며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아까 말씀드린 불순한 의도, 더러운 손때 묻은 더러운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오라고 20장 후반에 말씀하고 있죠. 왜?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장 1절에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궤는 이러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위에 잠시 말씀드렸던 이 언약의 법전은 왜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이 법전이라고 구태여 말하느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방 나라들과 다르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국가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 그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삶은 이렇게 살라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법전을 주셨는지 우리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상황을 짤막한 영상이지만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위대한 이 세종대왕도 이렇게 백성을 사랑했고 백성을 위하여 살았고 그게 궁극적인 게 훈민정음으로 나타났죠. 이렇게 세상의 사람, 세상의 왕도 백성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한 백성 그리고 샘플로 보여줄 그 제사장 나라에 대해 만들려는 그 하나님의 상황에서는 그 사랑이 없겠냐고요. 누구보다 사랑이 더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편의상 그냥 법규고 그렇게 우리는 불렀지만은 앞으로 이제 나아갈 21, 22, 23장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읽으면 좋습니다. 하나의 마음, 하나의 심정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19장까지 이제 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그리고 책임지심이 어떻게 됐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눈으로 보여주시고 또한 듣게 하고 체험케 하는 그 모든 상황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동안 보았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보였던 것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단어가 자유고 23장까지가 자유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자유냐? 21장은 육체의 자유고요. 육체. 22장에는 마음의 자유, 마음. 그리고 23장에는 관계의 자유입니다. 뭐라고요? 관계의 자유. 그러니까 육체, 마음, 관계의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법전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법이 우리를 구속하지만은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면은 행복해요. 근데 그것을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케 하려는 그 사항들이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법전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마음으로 읽으면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으로 우리는 이 언약법전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발생하는 문제 내에 우리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해결하신 방법은 새로운 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로 혁신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한 그 무서움과 또 죄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를 다스리며 어떻게 해방시키고 구원시키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보라는 거죠. 오늘 1절에서 6절까지는 남종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이 남종에 대한 상황을 볼 때에 종을 사다가 실컷 부려먹고 7째 되는 해에 풀어주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법전을 지킨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라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는 그것은 지켜진 법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히브리 종, 자신의 동족이 돈이 없어가지고 궁핍해가지고 비록 자신의 종으로 왔지만은 자신의 동족, 자신의 친척, 먼 친척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6년 동안 그렇게 너와 함께 지내다 하더라도 7년째 되는 그 해는 아무런 돈도 받지 말고 자유케 하라는 것이 지금 남종에 관한 그 법이라는 거죠. 근데 다만 단신으로 왔으면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지만은 만약에 주인이 그 종을 가족같이 여기고 사랑하여 가지고 아내를 주고 자녀를 낳게 되면은 그 아내하고 자녀를 놓고 혼자서만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그 자유인의 몸을 7년째 되는 그 해에 다 포기하고 상정과 처자를 사랑해가지고 내가 남겠습니다 하면은 귀를 뚫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처자하고 그렇죠. 처자가 자신의 부인과 아들, 딸들을 위하여서 남는다라가 먼저가 아니라 상전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처자를 사랑해가지고 남는 때에 귀를 뚫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유행은 귀를 뚫는 것에 있지만 그 당시에 귀 뚫은 것은 종의, 그것도 종신 계약하는 노예의 상징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데 이 귀 뚫은 종은 과연 불행했을까요? 어찌 보면은 불행했겠죠. 평생 이제 자유인의 삶은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귀뚫은 남정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도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으며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어떤 자유냐?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 값 없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해결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종에게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죠. 이 주인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종을 대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되는 그 해에 자유함을 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 1000만원 주고 샀는데 그 사람이 7년 동안, 이제 6년 동안 그것을 값어치를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손해보는, 밥만 축내는 종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간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면서 함께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빚 때문에 그들의 삶이 왜곡지고 그리고 가정적이든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그 언약적인 하나님의 관계에 끊어진 그들을 이 주인은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라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그들은 자유를 이제 그 안에서 찾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귀뚫은 종은 이제 자유를 포기하고 상전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여 남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가족같이 여겼던 상전, 주인이 이제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그 자비함과 신실함과 그를 보호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그는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전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상전을 사랑하고 자신의 아내와 아들, 딸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는 회복되어 갔을 것입니다. 왜곡되었던 그 삶들이 주인의 삶을 보고 충격을 받으면서 진정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삶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왜곡됐던 개인의 삶, 사회적인 삶, 언약의 삶, 그 비관했던 그 모든 삶이 주인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대신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 종은 육체의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종으로 왔지만은 그 육체의 자유함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감을 누리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귀뚜른 자에게는 이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유를 포기하고 사람 때문에 평생 이제 종이 되기를 결단했지만은 그는 다시금 종의 자리로 나아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종의 자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헌신의 자리고 삶의 이제 현장으로 불과한 거예요. 왜? 자신의 처자가 있고 상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종으로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이제 자원하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랑의 종노릇,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 14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10마디 그 말씀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로 와서 그래서 이 말씀을 소개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한마디 안에서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 안에 헌신 안에 그리고 이 자유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23장까지 이 언약법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형체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종, 자원하는 종이 되기를 원하며 사랑받고 영광 돌리며 세상을 섬기는 우리 귀한 친구들과 한목나 우리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적용은 나는 억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 억압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적용을 해봤고 삶의 길을 한목나가 억압이 아닌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묵상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기라고 한번 삶을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21장의 삶을 또한 나눠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딱딱한 언약법전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처럼 딱딱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가운데 부드러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육체의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가지고 육체가 묶여 있다면은 오늘 21장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해방되고 자유되고 사랑을 느끼며 헌신의 삶으로 자원하는 귀뚜른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세상을 섬기는 자원하는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장 들어보시고 또한 삶을 묵상의 포인트를 찾아보길 바랍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출애굽기 21장 말씀에 안식년 제도가 있으니 종의 생활 자유함을 받으며 살인자 불효자 죽여라 상해자 상함을 물질에 손해를 입힌 자 틀림없이 손해가지 않도록 보상을 하여야